이사야 6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는 주전 758년경이라고 합니다. 주전 758년경. 성경에서는 이 배경,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언급해 주시기 위해 정확한 사건적인 배경을 말해 줍니다. 정말로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언급을 해주는 겁니다. 또한 내가 보니 이사야의 눈이 열렸는지 아니면 이사야의 어떻게 환상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보니 분명히 이사야는 자신의 두 눈을 뜨고 보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주께서 높이 들리는 왕좌에 앉으셨는데, 물론 여기는 3층 천을 가리킵니다. 3층 천에, 그러니까 이사야는 땅에서 존재하는데 자신의 눈이 열려서 3층 천에 계시는 높이 들리는 왕자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앉았는가 봤더니 주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개역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좌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보면 3층 천에도 성전이 있습니다. 3층 천에도 성전이 있어서 그 왕좌에 앉으신 그분의 옷자락이 가득했다. 이것은 옷은 권능을 상징을 하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해 줍니다. 압도당하는 겁니다. 그것 위에는 스랍들이 저마다 6날개를 가진 채 서 있더라. 성경에서 언급되는 천상의 생물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스랍, 그룹, 또 천사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스랍이 나오는데 모두 6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2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다. 또 나머지 2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며 2날개로는 날더라. 6날개 중에 2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2날개는 날아다니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왜 얼굴을 가렸을까요? 이를 보면 왕자의 최측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왕자를 보필하는. 그런데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너무 자신이 섬기는 주의 영광이 뛰어나다 보니까 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에 외쳐 이르되, 그러면 스랍들, 그러니까 복수형입니다. 2명인지 3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하나에 외쳐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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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천상의 존재가 외치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말입니다. 자신이 모시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말을 뜻하는 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거룩의 하나님입니다. 천상의 존재가 사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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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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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이런 말 하지는 않습니다. 천상의 존재가 하는 말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 거룩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것이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를 봐줄 수가 없는 겁니다. 죄는 조금이란 것이라도 하나님 곁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존재가 불가능한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곁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천상의 존재, 죄 없는 천상의 존재도 자기 얼굴을 가리고 볼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물며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 외치는데 여기에는
초대부터 지금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킨다. 이게 다 동의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시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3번 언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천상에만 충만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분의 영광이 지금 온 땅에 충만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당시 이사야는 그 시대 배경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패역을 하고 그런 마당에 하나님의 심판을 앞둔 마당에 지금 이사야의 눈이 열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함과 땅의 충만함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언급한 말이 만군의 주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분이 만군을 다스리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외치는 자의 음성으로 인해 문기둥이 흔들리며 그 집이 연기로 가득하더라. 얼마나 크게 외쳤던지 문기둥이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크게 외쳤다는 겁니다. 우리도 외쳐야 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내가 섬기고 내가 믿는 분이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늘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 앞에 설 때 어떻게 서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의가 되어서 설 수 있는 기반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거룩한 존재 앞에 나 같은 하찮은 존재가, 죄 많은 존재가, 여전히 더러운 존재가 설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왕좌에 앉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물론 우리는 성탄절 믿지 않습니다. 12월 25일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적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성탄절을, 남들이 생각하는 성탄절을 보고 우리가 그걸 이용을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 복음의 기회가 이 왕좌에 앉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 예수님께서 그 왕좌를 버리시고 한낱 아기의 몸으로 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 사실이 놀라운 겁니다. 그냥 성탄절을 맞아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쳐다볼 수도 없는 그 거룩한 존재가 어떻게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 그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자, 왕좌에 앉으셨다고 합니다. 이 왕좌에 앉으셨던 분이 누구인가? 요한복음 12장 41절 보면 이것들은 이사야가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에 대해 말하였을 때 이른 것이더라. 분명하게 사도 요한은 이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밝혀줍니다. 이사야가 눈을 열어 보았던 주 하나님, 쳐다볼 수 없었던 그 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자, 요한계시록 4장에 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 있고 그 왕자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같은 상황입니다.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네 짐승이 저마다 자기 둘레에 6날개를 가졌고 그것들의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것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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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자여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이시로다. 요한계시록에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그분이다. 이를 말할 때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전능한 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짐승들이 왕좌에 앉으신 분, 곧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사야가 눈을 열었던 구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이다. 성경은 밝히 알려줍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시작점을 알려줍니다. 성경의 시작점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 이 땅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 또 뿐만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있었던 것들, 해, 달, 수많은 별, 행성들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목적, 존재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숨쉬고 있는 이유는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똑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엄마 아빠 만나서 뱃속에서 똥 태어난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부여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겁니다. 그분이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야만이 내 가운데 존재 목적이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왜 이렇게 숨쉬게 할까? 왜 살아야 할까? 이런 인생의 의미가 부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냥 값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너는 지음받은 존재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실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에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스랍들이 얼굴을 가리고 쳐다보았던 존재, 왕자에 앉으신 그 거룩하다 그 존재가 그룹, 스랍, 천사들, 인간들, 모든 행성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요한복음에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이시며 창조하신 분이다. 이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 16, 17절에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우리 예수님은 보여줄 수 있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볼 수 없는 그 존재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육체의 몸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다.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명백히 말해주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 다음에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왜 창조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창조된 이유는 예수님을 위해 창조된 이유이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말미암아 존재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왕좌에 앉으신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 창조된 것들이 예수님을 위해 기쁘게 하기 위해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해, 달, 별들, 저와 여러분, 수많은 생물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창조되었다. 그래서 인생의 근본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위해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시키러 온 겁니다. 구원시켜서 예수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나만의 인생에서 돌이켜 내가 창조된 목적을 알았더라면 그래 내 인생을 부르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야겠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유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 것을 보았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만군의 주여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인 주 곧 그의 구속자인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스라엘 구속자는 만군의 주로 불리우는데 이분의 뜻하는 자신이 가리키는 말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이사야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48장 12절에도 오 야곱아 내가 부른 자 이스라엘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니라.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그분은 시간이 없으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입니다. 끝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부터 요한계시록에는 거듭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8절 1장 4절 8절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분의 왕좌 앞에 계신 7영과 8절에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주 곧 전능자께서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하시더라.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도 그것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자여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이시로다. 요한계시록 11장 17절에도 오 주 하나님 전능자여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주께 우리가 감사를 드림은 주께서 친히 주의 큰 권능을 취하시고 통치하셨기 때문이더라. 네, 그분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근접할 수 없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근접할 수 있는 만질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고 볼 수 있는 육체에 가지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 어떻게 천상의 그 거룩한 존재가 이 더러운 땅에 내려오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왕자를 버리고 이런 구유에 누일 수가 있을까? 구유 곁에 스랍들이 있습니까? 구유 곁에 옷자락이 가득합니까? 연기가 가득합니까? 구유에 뭐가 있습니까? 짐승의 오물통이 있지 않았을까요? 냄새 나지 않았을까요? 뭐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겸손하게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수가 있을까? 그분이 구속자니까 내려오신 겁니다. 그분이 만군의 주니까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그분께서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그 이름을 보았더니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 이렇게 적혀져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만군의 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구속자 그분이신 겁니다. 나의 구속자시다. 자, 우리 지난주에 목마르다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마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상에서 우리 인생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인 목마르다. 진실로 육체의 큰 고통에 빠지셔서 그 말씀을 하심을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마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오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즙과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허비하느냐.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이며 너희 혼이 기름진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존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이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와서 값없이 사 먹으라는 겁니다. 왜 인생을 허비하는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인생 허비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인생을 허비하지 않으려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혼이 기름진 것으로 인해 기뻐하게 되고 살지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을 쫓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세상의 육신의 정욕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나의 이 가란 문제, 세상적으로 목말랐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해결함 받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것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에 말한 것 같이 그에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구약의 하나님께서 신약의 예수님이 그 몸이 돼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바로 같은 말씀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왕좌에 앉으신 그분이 왜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 왜 구유에 누인 아기가 되었을까? 이것은 구약에 대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로 말미암아 구원시킨다고 원시복음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자는 반드시 여자의 씨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자의 씨로 나와야 되는데 남자의 씨로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 대언자가 대언을 해줍니다.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게 표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생 가운데 주신 표적은 아이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 22,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 22, 23절에 주의 천사가 고민하는 요셉에게 꿈에서 나타나 말을 해줍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이사야 대언자의 말을 성취하기 위한 겁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이걸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아이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누가복음 2장 11, 12절에 이렇게 목동들에 전합니다.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니 곧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 이사야의 대언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시다는 그 말씀대로 천사가 목동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구유에 쌓인 아기가 표적이다. 그가 구원자고 그리스도다. 구원자 곧 구속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 7절에 이 아이의 정체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었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이사야 9장 말씀을 통해 처녀의 몸으로 탄생하신 이 아이가 영존하는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좋은 자, 평화의 통치자로 불리운다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만군의 주의 열심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이렇게 성경은 밝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이는 그냥 평범한 아이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구유에 놓인 아이는 아무 힘없는 아이가 아닙니다. 그분은 왕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 어떻게 그분이 이 더러운 땅에 내려오실 수가 있을까? 바로 처녀의 몸에 탄생해서 저희 같은 인간이 되셔야 인간의 대속물이 되니까. 그래서 그분은 처녀 탄생을 통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겁니다. 피를 흘려 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죽으시고 이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 왕좌에 앉으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든 천상의 존재들과 인간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심판당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개개인이 설 텐데 회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분은 아이가 아닙니다. 구에 누인 아이가 아닙니다. 그분은 이사야 대언자가 보았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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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이렇게 불리우는 분인 겁니다. 여러분이 쳐다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은혜 때문에 담대함을 얻는 겁니다. 그분의 공로 때문에 피가 우리의 죄를 다 가려주니까.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을 찬송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고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찬송한 겁니다. 천사들이 아기를 찬송한 것처럼 천사들은 알 거 아닙니까? 자신들이 모셨던 그분이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처녀 탄생을 통해 이렇게 오셨는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인생들은 몰라봤습니다. 죄의 눈이 가려 한나의 목수의 아들, 꾀재지 않은 촌동네에서 자란 사람 이렇게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러나 눈이 열린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이 열린 사람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인생을 구원할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렇게 눈이 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더 이상 아이에게 머무는 눈을 벗어나 왕좌에 앉으신 그분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내가 상대하는 그분이 왕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분인 겁니다. 앞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입으로 내가 반드시 속히 가겠다. 앞으로 오신다고 그분이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초림 때 오신 것처럼 아이의 몸으로 오신 것처럼 이제는 재림하실 때 천군 천사들과 함께 우리를 낚아채러 오신다는 겁니다. 손수 맞이하러 오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우리 몸이 변화되어 그날 공중에서 주를 배울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 곧 예수님이 내가 반드시 속히 가겠다. 이렇게 증언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여러분 속히 오시옵소서 바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이 순간이라도 빨리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보기를 원합니다. 전능자이신 그분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란 말을 붙여서 흥청망청할 때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마음을 품어야 될까?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겸손함에 대해 감격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겸손하게 낮아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런 마음을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늘상 제가 하는 말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미치셨다. 여러분에게
미치도록 사랑하신 겁니다. 사람이 미치니까 목숨까지 주는 겁니다. 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가치를 두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미쳤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해 우리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셨으니까, 바로 여러분을 위해, 각자 한 사람을 위해 예수님은 너무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왕자에 앉으신 하나님이시죠. 세상 사람도 나를 위해 죽지 않는데 어떻게 온 세상과 온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왕자를 버리고 죽으셨을까?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되어서 감사와 찬송이 넘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교만하니까. 왜 찬양하지 못합니까? 교만하니까. 우리 생각으로 믿으니까 감동이 안 오지요. 그러나 우리의 눈꺼풀이 풀리고 우리의 마음이 풀려서 정말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이사야 대언자가 눈이 열려서 보았던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견딜 수 없는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거룩함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했다면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이야,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품어 안아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문자적으로 그냥 건성건성 읽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것을 보고 이 대언자가 말을 하고 있었으며 어떻게 대언자의 입을 통해 이런 말이 선포될 수가 있을까? 스랍들이 거룩하다 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의 이상입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거룩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버립니다. 만약에 그 존재를 봤다면 여러분 즉사합니다. 즉사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가 여러분 차고 넘치길 바랍니다.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죠?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세상이 악해져 갑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복음에 대해서 이제 귀를 닫아버립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 가니까 이제 예수님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 개척하는 수도 이제 성도 수가 점점 빠져나갑니다. 우리나라 교회 성도 수도 말이 1000만 명이지 쑥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 중에 알고 몇 명이나 될까요? 과연 복음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하고 예수님을 알고자 몸부림친 사람은 얼마 될까요? 그렇게 헤아려 본다면 이 세상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시는 그 마음에 다시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